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인류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위인들이 남긴 유명한 어록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고,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나는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꿈을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말을 하였고, 또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아마 이 두 단어로 된 말씀만큼 큰 영향력을 미친 말은 없을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여기면서 가슴이 뛰고 주님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로 살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만든 말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따랐고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하시는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아주 간결하게 마가복음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떠나가셨고 또 그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어부로 살고 있었던 그들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야 사탕 준다 그러고 또 아이스크림 준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큰 어른이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과 일터를 다 버리고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전에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우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놓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예수님께로부터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선포가 있었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의 권위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권위 있는 말을 들은 4명의 제자는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복음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과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곧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 그 들려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또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으로 듣고 또 주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으로 진정 여기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그저 텍스트의 글이 아니라 컨텍스트의 글이 되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부분적인 따름이 아니라 총체적인 따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로 향하라라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일정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을 뜻한다. 부름에 따라 사는 첫걸음은 따르는 자를 예전의 생활로부터 단절시킨다. 이렇게 제자직으로부터의 부름은 곧바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낸다. 옛날 상황에 머물면서 제자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명백한 사실이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야 했고 세리는 세관을 버려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완전한 삶의 전환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또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진정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그대로 응답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또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외국이나 또 시골이나 특정 대상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일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지금이 바로 가장 귀한 금이라고 하셨고, 또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그는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주님을 전했겠습니까? 일할 때 또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것이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자신이 만난 주님을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일하나 쉬나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거지를 조심히 할 것이고,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주님처럼 그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늘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을 자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넘어서서 삶 전체를 예수님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또 인간관계, 가치관, 시간 사용까지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초점으로 맞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듯이 우리도 이전의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늘 제자처럼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고 늘 주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삶 속에서 그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을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존재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의 길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수많은 방향으로 끌어당기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주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또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